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이렇게 일주일간의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막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향해 온 마음을 열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 예배의 교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장악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목적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후에 부활하게 하신 그 목적도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으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주셔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자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1장 13절 말씀 그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살아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다 은혜죠. 은혜는 이제 선물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피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뭐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과를 내고 굉장히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건 원래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다 사람마다 성과가 다르잖아요. 뭐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머리가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분은 이 역사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마트에 가서 뭘 사 먹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입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서 이 자연을 돌보시고 먹을 실과나 뭐 이런 것들 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마트에 가도 살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막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돈을 이렇게 노동을 해서 벌어서 그걸로 사 먹기 때문에 자꾸 내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은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었죠. 아담이 이 세상에서 창조되자마자 동산지기의 사명을 갖잖아요. 노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원래 물질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우리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조차도 돈이라는 수단으로 이게 치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부터가 노동의 대가는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어디에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노동력의 대가로 어떤 돈을 받는 것이 되게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사립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월급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 목사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목회 전념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거지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많이 받고 적은 교회 목사님 조금 받고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황청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모든 목회자의 그런 어떤 사례비를 다 동일하게 주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교황과 일반 그 말단 신부가 똑같은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아마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가 큰 성당을 하든 그가 작은 성당 하든 그거 상관없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봉수에 따라서 그냥 사례비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래야 되죠. 개신교회도. 근데 교단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잘 못하고 있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고 심지어는 믿음도 은혜이고 구원도 은혜이죠.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믿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게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어떤 죄사함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 똑같은 거죠. 그걸 이제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송이라고 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마치 옵션으로 생각하죠. 선택으로 생각해요. 시간이 나면 해도 되고 바쁘면 안 해도 되고. 근데 기도는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하다가 틈을 내서 일상의 삶에 성실히 하다가 틈을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을 간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상을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되자마자 노동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에게 일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당신의 종들을 불러 모아서 계산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를 자꾸 교회 봉사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산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느냐, 뭐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것에 대한 결산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상,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성과를 내셨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의 크기가 다르게 맡겨지고 다르게 남겨진 것처럼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잘했다, 착하다, 너 많이 남겼구나 이런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나요? 야, 너 그거밖에 못 남겼냐? 그게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 일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틈을 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성인들의 기도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성 어거스틴의 기도로 함께 이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여, 당신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훌륭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갈증조차도 참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당신은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주십니다. 당신은 깊은 경륜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형편도 바로 잡으십니다. 광기 섞인 영혼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당신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매력있고 정절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전에 우리는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좋은 말을 함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말을 합니다. 영생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샘이며 그 샘물의 천상의 흐름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지혜이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존재하고도 앞으로 존재할 모든 피조물이 발생합니다. 당신 안에서는 죽음이 최고의 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알려졌듯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 내 영혼을 당신과 어울리게 만들어서 더럽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당신의 눈앞에는 양심이 심연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로부터 숨을 수 있지만 나는 당신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패한 나를 미워합니다. 나에게는 당신만이 빛과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과 희망을 주십니다. 나는 부끄러운 나를 버리고 당신만을 붙듭니다. 혹시 나에게 경건이 있더라도 그 경건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내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약함을 깨달은 자를 은혜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성인들의 기도를 따라서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실 이게 가톨릭계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별로 하지 않죠. 이런 성인들의 기도문 혹은 뭐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을 같이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늘 그 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 거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늘 나의 어떤 기도가 맴도는 기도다, 어딘가에 갇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사상적인 틀이라는 것이 굉장히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더욱 폭넓은 기도를 하고 싶다면 우린 이런 성인들의 기도를 같이 따라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내가 떠오르는 대로만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개신교에서는 좀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눈을 감고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기도해야만 진짜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 또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를 따라하는 것도 큰 이제 기도가 되겠죠. 기도를 어떻게 드릴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리셨잖아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주기도를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이라는 말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마치 시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뭐 찬양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죠. 근데 그 가사의 기본은요, 기도예요, 기도. 거기 보면 그런 설명도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했던 기도, 뭐 아삽이 어떤 상황에서 드렸던 기도. 그런 상황에 따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150편의 기도, 시편의 기도 속에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데 답답하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야 너네 이렇게 기도해라고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를 가르치셨죠. 근데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기도가 두 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가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가식적인 기도는 너무 잘 알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손을 펼치고서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한테 헌금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식적인 기도. 마음속에 있는 어떤 깊은 죄를 꺼내놓지 않고 자신의 겉으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 그다음에 자기의 겉모습만 자랑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사실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머리가 기억력이 나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하나님 뭐 그 마음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쉽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시간은 그래도 가능하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저의 개인적인 필요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지구와 어떤 평화와 어떤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1시간 정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상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한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한 말을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처럼 짧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시편의 기도들도 물론 긴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 짧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거스틴의 기도문 읽었는데 이건 굉장히 긴 축에 속하고 나머지 짧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짧은 게 훨씬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싶다면 그런 이런 성인들의 기도를 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시중에 보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도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성 어거스티너의 기도, 뭐 마틴 루터의 기도, 장 깔뱅의 기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사서 같이 따라서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직접 이제 저희는 사서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온라인 어떤 책 보는 플랫폼 있죠? 밀리의 서재라고 거기에도 이제 기도에 관한 책들이 좀 있어요.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좀 있는데 제가 요즘 읽는 것은 칼 라너의 기도라는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유르그 찡크 발음이 이제 독일 사람은 유르그 찡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요르그 찡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 책도 괜찮고요. 근데 그 칼 라너의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들 이렇게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깊은 기도를 할까? 그냥 그런 사람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한테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한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근데 기도한 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것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건 기도와 간구죠. 여기서 이제 기도한 대로라는 건 사실 간구한 대로죠.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에서 간구를 할 때는 기도의 틀 안에서 하라고 했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구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정확하게 한다면, 기도를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의 간구는 곧바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우리의 간구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한 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 걸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만강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간구한 대로 받으면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근데 간구한 대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깨닫거나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간구한 대로 받으면 깨닫고 하나 응답받았구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간구한 대로 받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타이밍이죠. 때인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그 즉시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경험하는가? 침묵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욥기에 보면 욥도 그런 호소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가요? 욥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심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침묵이 응답인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너의 때에 응답하겠다. 침묵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즉각적으로 올 때도 있지만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마시고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83편 1절이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으로 응답하시죠.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침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실 때를 기다리심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구하오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바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우리도 자녀에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필요한 거를 말하면 지금 당장 그에게 사줄 때도 있지만 침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사주는 거죠.
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핸디 갖고 싶어 하잖아요. 막 유치원밖에 안 다니는데 핸디 갖고 싶다고 막 그래요. 아니면 엄마 아빠 거 맨날 빌려 쓰고 핸디 사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집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슐레 마치고 상급 학교 가면은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뭐 저희는 좀 더 나중에 사주려고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주가 첫째가 슐레 마치고 이제 김나중 갈 때 상급 학교 가니까 할아버지가 핸디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핸디를 딱 사주신 거죠. 용돈을 보내셔가지고. 그럼 이제 둘째한테도 똑같이 되는 거죠. 둘째가 이제 상급 학교 가게 되면 슐레 마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린 나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유치원 다니고 슐레 다닐 때 아빠 핸디 사주세요, 엄마 핸디 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침묵하는 것뿐이죠. 나중에 사줄게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아들은 계속 쪼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 그건 지금 네가 너한테 필요 있는 때가 아니야. 너한테는 필요가 없어. 나중에 필요하게 돼. 그때 되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부재하시진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칼 라너라는 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의 기도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침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 내재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속성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뭐 비록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손길이,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 지으신 이 세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신앙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말을 걸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면서 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의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야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라고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규정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규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열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을 연다 우리의 길을 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응답이구나. 지금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간구한 것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려고 기다리시는구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신 간구의 제목들로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사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기대함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은혜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잠시 틈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